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숭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숭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숭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군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쇼트 영상에서 유명한 스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불교는 종교화되었다. 종교화되기 이전의 불교는 종교가 아니었다는 식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도는 알겠으나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한테 불교가 어떻게 인식되어질까? 마치 불교는 종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불교가 종교인가? 처음부터 불교는 종교였던가? 아니면 처음에는 종교가 아니었는데 종교화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종교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어진 것이 서기쯤에 불교가 전래되어져요. 그러면서 거의 400년간에 걸쳐가지고 불교 경전이 번역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중국인들은 불교를 도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교 경전이 번역이 되어지면서 불교는 하고 도교하고는 다른 종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불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죠. 그때가 5, 16국 시대쯤 남북조 시대 그리고 수나라 이때쯤인데 이때에 중국에서는 불교가 연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전을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5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불전을 해석을 해요. 먼저 명칭, 체, 실체, 종, 취요, 핵심이란 말이죠. 용, 효용, 교, 지시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해서 불전을 해석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이라고 하는 부분과 교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그러면은 불교를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능가경에 보면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단타 데사나라고 산스크리트어로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으뜸된 가르침이라는 소리예요. 요거를 또 한문으로 종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곧 종교라고 하는 말은 불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불교가 종교가 아니다. 이건 참 이상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릴리전이라고 합니다.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어원에 대해서도 3가지 정도의 설이 있는데 우선 치체로라고 하는 분은 릴리전을 르레게레라고 얘기를 하는데 르는 다시란 소리거든요. 근데 레게레라고 하는 거는 읽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안다 이런 소리죠. 다시 읽었다, 다시 안다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설은 락단시우스라고 하는 분의 설인데 이분은 르리가레라고 해서 릴리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시 묶어맨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결합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설이에요. 느 엘레기레에서 르지기오라고 하는 단어가 되면서 여기서 릴리전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다시 선택하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안다라고 하는 뜻하고 또 다시 묶인다는 뜻하고 다시 선택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다시 묶는다, 다시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다시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종교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명치시대 때 일본인들이 독일 북부 지역하고 교류를 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때의 릴리전을 종교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통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사전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 이거는 서구식의 사고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동양식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릴리전은 본래 다른 뜻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교학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쓰신 분은 19세기경에 막스 밀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막스 밀러라고 하는 분은 산스크리트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인도 경전들을 많이 번역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 전까지는 종교학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종교에 대한 정의는 거의 다 기독교의 신부나 목사들이 종교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그런데 막스 밀러가 인도의 종교를 접해보니까는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의 종교만 종교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종교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지금은 종교학에서 종교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실정이에요. 자, 이런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시작할 적에는 그거는 종교가 아니었느냐?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인도의 종교는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였습니다. 바라문교의 종교의 지도자는 바라문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의 지도자 바라문은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꼭 바라문의 자손만이 바라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변화하면서 바라문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도 바라문처럼 종교 지도자가 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사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라문교의 종교 지도자가 되신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불교가 종교가 아니었다라고 한다 하면은 바라문교가 종교가 아니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힌두교도 종교가 아닌 거죠.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문교는 신을 섬기고 어쩌고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라문교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베다라고 하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베다의 근본이 삼히타인데 네 가지 삼히타에 보면은 다 신에 대한 찬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에게 제사를 지낼지 등등 뭐 액땜을 막는 주문 같은 것들이 써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삼히타인데 요 삼히타 다음에 나오는 게 브라흐마나가 나옵니다. 브라흐마나라고 하는 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암기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라문이라고 하는 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랑야카를 거쳐가지고 우파니샤드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우파니샤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라문들 자체가 자기들은 신보다도 뛰어나다. 왜냐하면은 신들은 윤회를 하지만은 자기들은 수행을 통해서 업을 소멸시켜서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보다도 자기들이 뛰어나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바라문들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현자로서 그래서 바라문들한테 찾아가서 어려운 게 있어 물어보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곧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현자로서의 그 종교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사상가라고 하면 안 되고 바라문교의 사문이라고 지칭되어지는 하나의 바라문교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초창기의 불교를 종교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나 천주교 그쪽 계통의 종교인들이 정의한 종교의 정의를 가지고 스님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왜 스님이 불교도에 맞는 종교의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왜 다른 종교가 정해놓은 종교의 정의를 가지고서 불교를 얘기하는지, 이거는 스님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아마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처음에 불교는 부처님이 신격화되지 않았었지만은 나중에 가서 부처님이 신격화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한테 복을 빈다든지 뭐 기복적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었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종교가 아니었던 불교가 종교화 되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신이 아니었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격화 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옳은 것이지, 그거를 종교가 아니었던 불교가 종교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큰 어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격화된 것은 마치 크게 잘못된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격화된 것은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신격화된 겁니다. 이 바라문들만이 인해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이란 누구나 다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신보다 우월하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바라문들의 기득권이 위협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문들은 새로운 얘기를 지어냈죠. 그래, 부처님 말씀 맞다나 누구나 다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윤회를 벗어나는 길에도 자력적인 방법이 있고 타력적인 방법이 있다. 우리 바라문들은 근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자력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해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지만은 바라문이 아닌 다른 계급의 너희들은 근기가 열등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수행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 우선 신을 믿고 열심히 따라서 죽어서 신의 나라에 태어난 다음에야 거기서 수행해가지고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주장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먹혀 들어가요. 거짓말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도 하나의 방편을 생각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팔정도를 실천해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의 방법은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나서 그래서 거기에서 수행해가지고 윤회를 벗어나는 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나는 방법으로서 육바라밀이 제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은 이 언도에서 저 언도로 건너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나라로 건너간다.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격화됩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닫게 해준 진리가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신격화되죠. 이런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대승경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승경전의 내용은 실로 심오해요. 그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입으로 설하신 그 내용 이상으로 더욱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시지 못한 더 깊은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지면서 불교는 서민 속에 뿌리 내려가기 시작하고 더욱더 큰 발전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에서의 사문들, 바라문들은 먹고 사는 거에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이들은 출가를 할 적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 버립니다. 그리고 빈몸으로 출가하거든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라문이 나오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먹을 거를 줘요. 그리고 이들은 비굴하게 구걸을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받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를 받아주는 덕분에 니들은 복을 짓고 내 생에 바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공덕을 짓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큰 소리를 쳐가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산문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스님들은 먹고 사는 걱정은 없어요. 뭐 처자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 혼자 밥 먹고 살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왕이 기하고 또 많은 부자들이 귀의를 합니다. 그러니 너무 넉넉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제로 우리한테 하라고 한 실천행인 팔정도에 대해서는 별로 깊게 얘기하지 않고 왜 팔정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연기법이라든지 12연기에 관한 얘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쓸데없는 거기에 대한 교리를 지나치게 방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열애장사상이 나오고 불성론이 나오고 아레아식이 나오고 이러한 식의 전개를 보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인도에서 불교는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격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도 불교가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을 잘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 불교는 멸망한 거예요. 거꾸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격화되어서 불교는 더 널리 퍼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시선을 돌려서 중국을 한번 볼까요?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어졌는데 중국하고 인도하고는 환경이 많이 달라요. 인도는 사성 계급이 생겨나면서 제사장과 왕권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왕보다 계급이 높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제사장한테 귀의하는 상태입니다.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도에 있어서 카스트 제도죠. 그런데 중국에 가서는 어떠냐 하면은 제사장과 왕권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제사장이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라 그러죠. 주나라의 왕은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자입니다. 제사장이죠. 그러고서 여러 제후들을 임명하고 이런 식의 봉건 제도가 확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제사장과 왕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곳에 제사장과 왕권이 분리되어진 불교의 승려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충돌이 있겠죠. 왕 위에 제사장이 없는데 불교는 왕을 갖다가 찍어 누르고 자기 밑으로 두려고 합니다. 근데 왕은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소리야? 그러고서 불교 승려를 찍어 누르려고 그래요. 그런데 불교가 당연하지 못하겠죠. 당연하지 못하니까 찍혀 눌립니다.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국가 제도 속에 포함되어지고 심지어는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이 팔만대장경에 입장되어지는 것도 황제가 허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입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경전인지 아닌지도 이것도 정하는 것이 황제고 스님을 만드는 것도 황제야. 그러니 이게 황제의 제자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스님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은 오로지 황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일이야. 이때에 부처님이 신격화된 거는 좀 문제가 되죠. 이때는 완전히 부처님은 기존에 있던 힌두교의 신이나 다른 신들하고 다를 바 없는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 덕분에 황제는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주고 또 국민들한테 세금의 일부분은 저런데 갖다 내라 그러고 이렇게 사육당해지는 불교가 되는 겁니다. 자, 황제가 그러하니 일반 국민들도 황제가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부럽겠어요. 스님들이 기도해 주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는 점점 부자들부터 권력이 높은 자들부터 황제 흉내를 내가지고 스님들한테 기부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중국에 와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야. 단지 그것에 불과한 거죠. 불교도의 실천 행으로서 존재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선과 하나는 염불이에요. 참선이라고 하는 거의 목적은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고 염불의 목적은 죽어서 극락 가는 게 목적이야.
사실 신도들이 열심히 참선한다고 해가지고 또 신도들이 열심히 연불 한다고 해가지고 사찰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사찰은 그거 가지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신도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이것만이 그들의 생활수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중국 불교의 모습이죠. 자, 이런 불교는 좀 문제가 있죠. 다시 말해서 사육당해지는 불교죠. 한국 불교도 이런 모습이에요. 옛날에 황제가 하던 짓을 지금은 재벌들이 하려고 달려듭니다. 불교를 믿는 재벌들은 옛날에 황제같이 자기들 가족들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찰이 필요하고 그들한테 보시라고 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하사하고 이게 지금 한국 불교의 현실이죠. 끔찍하죠. 그래서 말로만 스님 이러지 실제로 당신 아들도 좀 출가시키죠. 그러면 도망칩니다. 이게 한국 불교 현실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기존에 원래 순수했던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라진 채로 그냥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또 불교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깨달아서 부처가 되라는 등 죽어서 극락가라는 등 하는 식의 불교도 아닌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거를 지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불교에 대한 것들을 명백하게 알고 불교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신도들이나 스님들한테 명확히 뭘 하라라고 하는 것이 없어. 이게 처음부터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팔정도는 뭐냐면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말과 행동이 내 환경을 만드니까는 누구나 다 원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것만 있었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해라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사정근이니 오근이니 오력이니 칠보리분 등등 그리고 또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각자 있었고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도 초기부터 있었지만은 그것도 뭐가 확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죠. 이러다가 대승불교가 되면서 육바라밀이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먼저 3년 청정에 보시를 하라. 보시바라밀. 그 다음에 원치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짓들을 하지 마라. 지게바라밀. 그러기 위해서는 참아라.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거는 하지 말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건 해라. 참아라. 인욕바라밀. 그러고 나서 자기 생각을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잘 말하고 행동해라. 정진바라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혜가 생긴다. 그 지혜를 실천해라. 반야바라밀. 그러고 나서 사는 맛에 푹 빠져서 살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선정바라밀. 이런 식으로 뭔가 행위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문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찬탄하고 사마타하고 빗바사나하고 다 회양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 불교는 멸망해버렸죠. 인도에서.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름만 불교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불교라고 하는 이름하에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얘기합니다. 불교의 목적은 뭐죠?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수행도 역시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해야 수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정해드렸잖아요. 사마타를 하세요. 1년에 4번 21일간 사마타를 하세요.
그리고 비파사나를 하세요. 매주 수요 교리를 들으면서 비파사나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나바람이라 하세요. 천업보시죠.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것 중에 10%를 버려버리십시오. 그게 바로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집착이냐? 내 상식, 내 느낌, 내 경험에 우리는 다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착한다고 하니까 뭐 돈에 집착하고 뭐 명예에 집착하고 권력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집착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 상식, 자기 느낌, 자기 경험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경험한 거를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기 위해서 천업보시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꾸준히 하면은 이게 되거든요. 어쨌든간 제가 얘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 이 천업보시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함에 딱 부합되어지는 수행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권유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온 불교, 사실 불교는 5세기 정도까지 있었던 불교를 나는 불교라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불교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없어졌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누누이 하잖아요. 나는 절이 없어져도 돼. 신도 하나도 없어도 돼. 내가 지켜야 할 거는 정법이지 절도 아니고 신도도 아니야.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 정신이 스님들한테 있어야 돼요. 그런 정신이 없이 절을 지키려고 그러고 신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많은 신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은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하듯이 불교는 또다시 멸망합니다. 불교가 멸망한 지 2024년이죠. 그러니까는 거의 한 1500년, 1600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겨우 불교가 이 한국 땅에서 머리를 삐끔 들고 있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간 오늘은 우리 불교계의 유명한 스님이 불교는 종교화되었고 그 전에 불교는 종교가 아니었다는 식의 말. 이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뜻은 알겠으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신도들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오해를 해요. 불교 신앙에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부처님 앞에 와서 두 손 모아 비는 것도 간절하기 때문이지. 자꾸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은 간절함조차도 자꾸 없애버리는 소리야. 지금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간절해야 되는데 간절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간절해야 되는데 마비가 된 사람들처럼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산다라고 하는 거는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기 위해서는 자극을 받잖아요. 모든 자극은 뭡니까? 통증입니다. 근데 아프지 않아. 이건 뭔 소리죠? 새로운 통증을 안 느낀다는 소리야. 익숙한 통증만 느낀다는 소리야. 자기 삶의 새로움에 도전을 안 한다는 소리야. 사실은 계속 아파야 옳은 거야. 아파야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입에 들어오는 음식은 본래 쓴맛이에요. 익숙해지니까 여러 맛을 아는 것이지. 근데 먹는 쪽쪽 맛있어. 이거는 새로운 맛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쓰면 절대 안 먹는다는 소리죠. 우리의 인생도 써야 돼요. 근데 아프면은 무조건 거부하고 쓰면 무조건 도망칩니다. 이 소리는 뭐냐 하면은 자기한테 익숙한 자극만 받으려고 그러고 익숙한 맛만 먹으려고 하고
결국은 자기 상식, 자기 느낌, 자기 경험 속에 빠져가지고 음물한 개구리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은 이 다음 생에 또 인간으로 오란 보장이 있을 줄 아세요? 짐승하고 인간하고 다른 거는 짐승은 환경에 적응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기후가 변하면 멸종합니다. 살아남지 못해요. 하지만 인간은 환경을 바꿔가며 살아요. 그래서 살 수 없는 바닷속에도 잠수함 만들어서 타고 들어가고 우주선 타고서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쓴맛을 거부하고 통증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생, 과연 그것이 사람의 삶일까요?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짐승의 삶이에요.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산 사람이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온다고 하는 보장이 있을 줄 아세요? 지금 내 금생의 삶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시장 자판대에 내 시신을 뉘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정육점이 내 시신을 걸어놓은 결과 이 인간만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또다시 그 짓을 반복하겠다는 겁니까? 이런데도 안 간절해?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안 간절한 이유는 제가 하는 소리가 마음속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귓등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신줄을 놓은 거야. 눈앞에 떨어지는 꿀맛에 빠져가지고 꿀빠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야. 이렇게 보면은 사비다 수행 얼마나 중요합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만드는 수행법. 믿음이란 의심을 간직한 채로 따르라고 하는 가르침. 불교 스님이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어요. 의심을 지워라. 그냥 믿어라 그러지. 근데 저는 뭐라고 합니까? 의심스러운 게 당연한 거고 의심스러움을 간직한 채로 행하세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비다 수행은 뭐냐면은 정신줄 놓지 않고 항상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천업보시입니다. 사마타 비파사나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상식, 자기 느낌, 자기 경험을 자기도 모르게 버리게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큰 착각이에요, 그거는. 오늘은 유튜브를 보고 한국의 유명한 스님이 하는 소리에 그거를 주제로 좀 얘기 좀 해봤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아까 부처님이 신이 되는 과정을 법문 초반에 잠깐 들었다. 정확히 제가 그때 잠깐 의문만 있었지 들었던 내용을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신이 되는 과정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신이 되었다라는 말. 그걸 자세하게 설명 안 해서 그런 건데, 바라문교가 힌두교로 변해가면서 신의 나라에 태어나서 거기서 수행해서 유인을 벗어난다는 얘기를 불교가 그걸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나라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다고 하면 이 부처님 나라는 꼭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겠죠. 기존에 많은 부처가 있었던 걸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부처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걸 진리라고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닫게 해준 진리, 이 이론 자체가 힌두교식의 이론이에요. 힌두교에서 먼저 착안하는 이론을 불교가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 그 자체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부처님이 또 중생을 구제하려고 원효생 부처님이 계시고, 실제로 중생 구제에 활동하는 부처님이 계시고, 그래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로 이렇게 나뉘죠. 그러니까는 곧 진리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온 모습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신과 같은 부처의 화신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신격화시켜 놓고 이것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힌두교에서 믿음을 통해서 신의 나라에 태어나는 거하고
업을 없애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육바라밀 자체가 사실은 업을 없애는 방식이야. 육바라밀 하면 그냥 팔정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결국은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나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꼬셔놓고서 그 과정 자체가 팔정도를 실천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부처를 신격화시킨 것은 팔정도를 수행시키기 위해 가지고 꼬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쓴약을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거기다 달짝지근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먹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죠. 같은 신이란 단어 때문에 좀 헷갈려서 그러는 건데요. 그럼 천상세계 신은 또 어떤 것일까요? 부처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은 이게 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윤회하는 신들과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신들은 윤회하는 신이거든. 구제되지 못한 중생이에요. 부처님이 신격화 됐다고 해가지고 동급이 돼버리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부처님은 신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격화 시켜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처럼 느끼고 신한테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방식이 그냥 팔정도로 실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팔정도 그 자체에는 기도한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육바라밀에 가서는 바라밀, 부처님 나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기도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나무 아미타불 연불 열반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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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